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12월 27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히려 더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를 가다듬고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장 찬송하시면서 올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과 또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깨끗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 내가 사람을 바라봤던 것, 주님 그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더욱 공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 앞에서는 강함이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내가 넘어짐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리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감사할 것들을 고백합니다. 성탄절이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내가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생존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강건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와서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부담이 없는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요일 기도회가 응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무기가 되고 돈벌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들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류애를 그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고통받고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높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진 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회와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옆에 계신 분, 또 가족들이 계시겠죠. 가족들하고 또 교회의 다른 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는 겁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조금 더 특별히,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우리 교회 다른 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같이 성경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성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대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빠진 것 없이 이렇게 진행해 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성경 읽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과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기도 시간 또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월이 악하고 때가 가까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밤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근데 제가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은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마스크 안 쓰고 다 같이 성탄절 예배 드렸던데요. 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방역에 협조하고 또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협조해서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고 합니다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연말에 모임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하나하나씩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Every single 한 개 한 개 몽땅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에서 겪었던 인생의 아픔들, 인간적인 고통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위로하시고 덮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한계가 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세상에 증거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거였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이상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 사랑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교회가 건물 안에 들어와서 건물을 섬기느라고 교회 역할을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소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실천에 옮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랑합니다. 우리 눈에도 완전하지 않고 세상이 보기에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안에 들어와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집단으로 평가합니다. 몇 년 전보다 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더 떨어졌고, 그 기대치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부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많이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더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나 편파적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감염되었다. 이건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보도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중에.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래서 코로나19가 더 퍼지게 되자 세상의 사람들은 더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거부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을 압니다. 인류애를 실현하시고 실천하시고 돌아가신 분을 압니다. 그리고 교회,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반도, 100분의 1도 실천하지 않고 있고 실천할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했다라는 말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 이런 멋있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또 나쁜 짓 했다, 이런 말로 이해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일부의 실수들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이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하면서 세상을 돕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름대로 대형 교회들은 선교센터뿐 아니라 복지센터까지도 교회 옆에 크게 짓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는 엄청나게 큰 복지센터를 지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지도 않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을 거야.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은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세상을 도우려고 하고 교회 나름대로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과 상관없이 비난만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많은 돈과 인력을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랑이 없는 자로 생각할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교회가, 작금의 교회가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방식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하는 사랑, 교회가 주장하는 사랑, 이런 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의 방식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고 이해하고 주장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성경에게서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주장하는 방식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프로페셔널 음악가라고 하면 저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또는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서 프로페셔널 성악가의 음악을 하지 않고 대중 트로트 가수의 음악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바라볼 때 대중 트로트 가수로 바라보지 성악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왜 성악가가 저런 노래를 부를까라고 이해를 하고,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이제 트로트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트로트라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해야 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리미트 없이, 제한 없이 끝까지 참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누군가에게 뭔가 줄 때 목숨까지 준다는 건 제한 없이 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교회가, 기독교인이, 성도가 말해야 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제한 없는 사랑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의 사랑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나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나라는 한계. 그래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은, 그게 이웃을 위한 것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그게 친구 간의 사랑이든 무엇이 됐든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방식이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면 힘들어하고 결국은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제한이 있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 오래 참고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지만, 인간의, 세상의 사랑은 오래 참되 내 한계에 부딪히면 못 참는 사랑,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지만 내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까지인 사랑, 그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세상의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하는 거죠. 자기 교회의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이나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뭐 고아원을 찾아간다거나 선교지를 찾아간다거나 합니다. 선교지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고아들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합니다.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세상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들과 달라서 아무리 좋은 좋은 걸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가난했고,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았고, 완전히 무슨 이방 뭐 그런 나쁜 그런 사람들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이 세상에 이런 방식의 사랑, 오래 참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도시의 역사들을 보면 전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있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도 팬데믹 상황이 있었고,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될 때에도 그 팬데믹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의 소수였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선배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환자들을 길에서 돌봤습니다.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고 거리에 시체들까지 그들이 치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정치가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는가라는 그런 한탄 이런 거였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연약했고 돈도 없었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실천하자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구나. 정부도 못하는 일을 하는구나. 저들은 대단하구나. 이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적은 교회도 아니고 꽤 많은 그 교회,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의 수양관이나 기도원을 생활치료시설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비난 일색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거나 어떤 칭찬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세상의 평가라는 거죠. 저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나타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인류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시 팬데믹 상황에 로마 정치인들의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의 인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지 못했죠. 지금으로 보면 교회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교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도 그거였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류에는 분명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사랑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내 목숨, 내 재산 이런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지도 못했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병든 자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한계가 명확한 자기 자신의 상황과 능력 안에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한계가 명확한 나의 안에서,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한 내 상황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도 이 나의 한계 안에서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뭐 내 한계 안에서 하는 거지 뭘 그걸 어떻게 더 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내 한계와 내 상황에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기까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되기 싫어서 싹 다 도망갔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되기 싫고 바울처럼 되기 싫고 사도들처럼 되기 싫고 우리가 아주 가까운 지금 목회하면서 선교사하면서 고생하시는 그분처럼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존경도 하고 인정도 하지만 그분처럼 되기는 싫은 거죠. 참 희한해요, 사람이라는 게. 저는 세종대왕처럼 되고는 싶지만 이순신처럼 되기는 싫습니다. 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세종대왕처럼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놀라운 업적을 남기면서 그렇게 죽고 싶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면 낮아지고 손해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되고 오히려 사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처럼 미움받는 게 아니라 인사받고 칭찬을 받고 하고 싶기 때문에, 낮아지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내 상황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 능력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싫고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안 되고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면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처럼 큰 사랑을 보여주면 세상이 인정할 것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뭐 할 수 있겠지라는 알량한 생각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인정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덕적으로도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죠.
이 내용을 더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며 부족한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천하도록 요구하시는 사랑은 단지 물질을 나눠주고 내 마음에 정성을 표시하고 공감하고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착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누군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기다려주고 결국은 그를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못하겠죠. 우리가 정해놓은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스럽고 뭔가 막 못하겠다는 생각부터 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그냥 다 모여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오프라인을 드리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조금이라도 위험할 때마다 별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것도 우리의 세상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일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게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도 바울과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영혼을 죽이더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과 우리들의 주장이 이 세상에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래 참고 부족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전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 형제자매와 이웃에게 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부모, 형제자매, 이웃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 형제에게, 자녀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그런 분이겠구나, 사랑이 있는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인간은 참 미움받기 딱 좋게 생겼다. 지옥 가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옛날에 나갔구나. 어떤 면으로는 지금에 나갔구나. 오래 참고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한 종이 적은 돈을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성경에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다시 잡혀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 큰 돈을 탕감받고도 적은 돈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걸 탕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탕감받았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나빠가지고 빚도 안 갚는 놈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용서해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는 다시 잡혀갑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도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잔치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만저만하게 잔치를 열어줬어요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집으로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길 꺼려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셔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즐기라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날만 한가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니?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근데 이 형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도 잔치를 열어주고 나에게도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 말씀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고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 잡아먹을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고 친구들과 같이 해먹은 이놈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불리는데도 노력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동생한테는 해줍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말에는 그 속에는 나는 더 많은 자격이 있습니다. 더 많은 걸 나한테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직도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내 그릇된 육신의 욕망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대단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다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먼저 선택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야 할 일이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할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는 믿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안 해야 되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아직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의 빚도 탕감해 주었다면 탕자의 형이 잔치가 열린 것을 보고 뛰어들어가 동생을 안아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래 참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정해두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런 사랑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남긴 사랑을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실천해 봅시다.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사랑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진짜 오래 참고 진짜 그 형제자매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애를 한번 써봅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 사이에서 보게 될 것이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거창하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 한 잔 달라는 사람에게 물을 주십시오. 세상에 지쳐서 교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있다는, 위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말을 한번 건네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충분히 받았으니 당신이 더 받으시고, 당신이 더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라고 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래 참고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교회에, 내 삶의 자리 한 자리 한 자리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도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성도 그런 성도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전하게 하시고 기도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그어놓고 이만큼 하면 다 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뿜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한 자리 한 자리에 이 사랑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 52주를 이제 다 지나갑니다. 팬데믹 속에 고통스러웠고 마음도 아팠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몰랐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다룰 수 있게 하셔서 그리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들은 말씀 그대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오래 참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가족에 보여주고 이웃에 보여주고 교회에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용광로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모여 녹아져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 내밀게 하시고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을 주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오늘까지 지켜주셨사오니 그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오늘까지 인도하셨음도 감사합니다. 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고생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아픈 자 일으켜 주시고 고통받는 자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넘어져 있는 영혼 하나님 손대 주시고 위로하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강건케 하시고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마음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오늘까지 지켜주셨사오니 내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계 없이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에 축복하셔서 없어서 꾸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부족하여서 일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남아서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부어주셔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래 참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